안녕하세요. 우주 사랑입니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예언, 태양 폭풍, 변이된 천연두 나타난다. 최후 전쟁의 소회, 전한대로 우리는 홀로그램 우주인 초은하단들을 늘 주시하고 있었기에 모든 상황들을, 특히 행성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라고 하시지만 우리들은 현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공간 개념으로 광년이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리감이 없는데 네바돈에도 있고 중앙우주에도 있고 오나크론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진동과 함께하고 있으며 안과 밖에서 동시에, 그러니 우리에게는 시공간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완성하였고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연출을 하고 있기에 보조 출연진들도 화려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뻔한 이야기, 뻔한 결론이 아닌 서스펜스도 있고 결론을 알 수 없는 트릭도 있어서 나름 긴장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선이 어디를 향하던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던 상관없이 이미 답은 나와 있다가 우리들의 뜻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지 예정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다가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보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을 대전쟁, 대재난, 추기동, 새 세상 모두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보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음인데 아닌 밖에서 보는 것이 더욱 선명하고 그것을 안에서 인지하기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성을 이해한다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시성이 바로 참나를 아는 것이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나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 이것을 분리하고 보고 있기에 자아와 상이자아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자아, 상이자아, 초월자아로 이해하는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모두 하나이다 입니다. 동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아인 여러분과 지켜보는 상이 자아, 감독하는 초월 자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임을 알게 되면 마음속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는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어둠과 통합을 성취하였기에 완전한 빛으로 있는 것이며 그를 통하여 전지적 사랑이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지구에 들여보냈습니다. 우리는 타락 세력들을 총지휘하고 있는 총사령관인 바투 제로드 론니 알 스폰을 상대하기 위해 지구에 그리스도 아시타르 커맨드를 화신시켜 사령부를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최후의 전쟁을 안과 밖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보나인과 오나크론 초은하단에서 청군들이 동행하고 있으며 청군들을 지휘하는 마스터 아시타르 슈프림 커맨드가 그리스도 아시타르 커맨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아시타르 슈프림 커맨드는 하보나인 12순환회로 평의의 의장입니다. 네바돈의 전쟁을 수행하는
안드로메다 은하단과 오나크론 초은하단을 포함한 전 영역의 전쟁을 주관하는 총사령관입니다. 조인들의 시조로서 초은하단들의 포털, 격자망, 홀들을 만들어내었으며 우주선단들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양극성 실험을 위해 분신인 그리스토 아시타르 코맨드를 있게 하여 그리스토 사난다 멜기세덱과 한 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는 이는 그리스도 사난다 멜기세덱이고 흰 말을 타고 하늘 군대와 함께 타락 세력과의 아마겟돈 전쟁을 지휘하는 이는 그리스도 아시타르 코맨드입니다. 그래서 사난다는 어린 양으로 아시타르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기록하였습니다. 기독교인, 개신교인, 유대교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오히려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오해하여 알고들 있습니다. 양극성 실험을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빛의 실험은 사난다가 하면서 은하 인류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어둠의 실험은 아시타르가 하면서 파충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인종들을 위해 인류는 플레이아데스를 고향별로 정착했고 파충인들은 오리온을 고향별로 정착했던 것입니다. 실험은 라이라 성단에서 시작하여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지구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고 실험의 최종 마무리 장소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야 모든 것이 완전하지만 체험 존재들에게는 항상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적용된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알고 있으면 체험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과 재난들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서이며 인생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야 죽음이라는 극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물질 체험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장 큰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반대로 사랑과 자비, 용서와 포용이 가장 큰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빛과 어둠이라는 양극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두려움과 극한의 공포를 뛰어넘으면 마음엔 더 이상 출렁이는 파도가 생겨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고요한 평화만이 있게 되는데 어둠을 소멸시키는 온화한 빛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소시오패스가 얘기하는 감정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랑이 없는 상태로서 빛과 어둠의 통합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오랜 수행을 통해 감정 변화가 없는 것 역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인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진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를 체험하는 죽음입니다. 그것을 체험을 통해 극복할 때까지 서로 역할을 바꾸어가며 돕는 것입니다. 개인적 죽음이든 집단적 죽음이든 죽음을 극복하였다면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이 체험은 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성향인 사랑과 자비와 용서, 배려, 포용 등을 성취하면 완성, 즉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어둠에서는 총사령관으로
바투 제로드 론리 알 스폰이 있는 것이며 빛에서는 총사령관으로 마스터 아시타르 슈프림 커맨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자유를 위해 이곳 지구에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시록에는 이미 전쟁의 결과가 나와 있고 1000년 후도 밝혀져 있어서 굳이 전쟁을 할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어둠은 당연히 모든 결과를 알고 있지만 체험을 통해서 영적 상승을 해야 하는 인류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빛의 세력이든 어둠의 세력이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나면 영적인 보상이 뒤를 따르는데 공과를 반드시 구분하여 그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기가 종료되고 나면 먼저 물질 체험을 종료하고 영계에서 기다리고 있던 존재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주기 종료를 통해 물질 체험을 종료한 존재들에 대한 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차원의 존재들이 머물고 있는 행성에서는 평화가 주재하고 있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3차원 체험과 같은 극적인 체험 환경이 있는 곳에는 대체적으로 지상이 아닌 지저에 머물면서 체험들을 합니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론 과거에는 그런 행성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지구가 유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성 타투스의 경우에는 지저에 문명권이 있고 그곳에서 화성인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지저에 오랫동안 적응하였기에 지상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화성인들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처럼 인류였지만 지금은 지저인으로서 진화되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대재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되었던 것이지만 여러분들 의식보다는 크게 확장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기는 하나 만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폭력성 때문입니다. 앞으로 겪어야 될 대전쟁과 대재난을 이들은 이미 겪었기에 두 번 다시는 그런 폭력을 원하지 않는 평화를 정착시켰기에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소년 보리스 키아노비치는 지구에 있는 화성인들을 위해 파견된 친선 대사입니다. 지구에는 대재난을 겪었던 화성인들과 금성인들, 말데크인들이 환생하여 태어나 있기에 그 행성의 위원회가 집중해서 지구를 돕고 있으며 대사들과 봉사자들을 파견하여 돕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자신들의 행성 주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환생한 다른 행성들의 주민들은 이번 주기에 졸업을 하게 되며 자신들의 행성으로 돌아갈 것이고, 말데크 행성 주민들의 경우에는 타우라에 합류하는 그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상승하여 천국으로 이동할 것이며, 자격을 상실한 존재들은 전한대로 다몬 행성으로 이동하여 갈 것입니다. 우주에는 여러분들 표현처럼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이 있고, 그것도 재활이 불가능한 진정한 쓰레기들을 어둠의 뜻에 의해 지구에 들여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용도로서 이용되었는데, 물론 개과천선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날려버린 우주 쓰레기들을 모두 소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행성 탐험으로 갈 자격조차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레바돈 무역 항로의 해적들이었으며 인신매매범들이었습니다. 우주 쓰레기들은 지구 주기 종료 시에 즉결 처형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락 세력들은 인류들의 통합의 힘을 발현할 천년 후인 31세기에 다시 한번 재활의 기회를 주기로 결의하였으며 무적행으로 알려진 행성담원으로 추방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시록 21세기에서 31세기까지 새로운 행성인 타우라에서 살아갈 호모 아라하투스 인종은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인종인 호모 마이트레아스 인종을 받아들이는데 이들이 31세기에서 41세기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모 아라하투스의 깨어남, 통합의 힘을 호모 마이트레아스가 도울 것이고 이때에 어둠을 위한 역할을 위해 무적행인 담원에 갇혀있던 타락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인류들에게 어둠의 사자들이 될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은 30세기에서 31세기이며 인류들의 빛과 어둠의 통합을 시험할 것입니다. 호모 마이트레아스 인종은 30세기에 집중적으로 태어날 것이고 이들이 현재의 인디고 아이들처럼 기성세대인 부모 인종들을 통합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헤리 아페놀리아 인종이 호모 마이트레아스로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출발하여 타우라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 세력들을 이번 주기를 끝으로 행성 담원으로 추방하여 1000년 동안 가둬둘 것이고 그 후 타우라의 깨어남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된 역할을 제공할 것이며 그 역할 수행을 평가하여 소멸시킬 것인지 재활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완성된 프로그램이기에 모두 알고는 있으나 체험할 인류들과 존재들을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주기와 주기 사이에는 과도기가 있으며 서로 교차되는 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와 물병 자리가 교차하고 있는 이때와 물병 자리와 염소 자리가 교차하는 시점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인류들의 깨어남의 수준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좋은 방향으로의 전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통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고기 자리의 반대편에는 처녀 자리가 있어서 동정녀 수태 신화가 있었다면 물병 자리인 반대편에는 사자 자리가 있어서 사자왕 신화가 있게 된 것인데 이것은 사자인 아누아지 종족인 그리스도 사난다 멜기세덱이 메시아로 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41세기인 염소 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쌍둥이 자리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빛과 어둠이라는 이원성 쌍둥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류들의 물질 체형이 12별자리를 모두 돌아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주기가 종료되는 것을 뜻하고 광자대 2000년을 통과하면서 진정한 완성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서 41세기에 빛의 고리를 통과하면서 우리들이 설계한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인류들의 카르마를 위해서 홈 그룹의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며 각 지역별과 포지션에 따라 그 세기가 결정될 것이기에 피해 정도가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죽음의 숫자가 달라진다는 것이며 피해 정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재난 역시도 그렇게 될 것인데 지진의 강도, 화산 폭발의 강도, 쓰나미의 강도, 섬이 가라앉고 대륙이 가라앉고 새롭게 떠오르는 것까지 자세하고 세밀하게 적용되어 단 하나의 생명도 허투루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곤충 한 마리조차 허투루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질서가 바로 그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진행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설계된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며 예외는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다는 것이며 다 계획된 설계에 따라 실행되는 것인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생명이 스스로 죽는, 즉 자살은 설계가 아닙니다. 존재의 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자살은 존재에게 온전히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천연두가 변이되어 나타날 것인데 변이된 코로나와 합쳐지면서 인류들이 손을 쓸 수 없도록 전 지구촌으로 퍼져나가 인류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가 기록한 앙골모아 대왕입니다. 인물이 아니라 인류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죽음의 바이러스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진실은 과거에 천연두가 발원하였던 곳에서 시작되는 변이된 천연두입니다. 코비드와 결합하면서 더욱 막강한 마치 유럽인들이 두려워했던 아틸라 대왕, 징기스칸 대왕처럼 전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등 전 지구촌을 장례식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억 명의 인류들이 죽을 것이고 천연두를 통하여 수억의 인류들이 죽을 것인데 숫자 놀이가 될 정도로 죽음이 일상화될 것이기에 눈물이 메말라 더 이상 나올 수도 없고 슬퍼할 겨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리를 가도 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예언한 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극이동과 지축이동을 통한 인류들의 정리 작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체험을 위해 행성 지구에 들어온 혼 그룹들의 체험이 종료되었기에 졸업시키는 졸업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를 분리시켜서 혼들을 떠나보내는 계획에 의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혼을 육체와 분리시키는 과정에 죽음이라는 키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죽음은 큰 이슈가 아니었으나 그룹화한 죽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하는 것도 카르마를 모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성들과 태양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도 셀 수 없는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곳엔 수없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죽은 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으며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정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야기들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행성 지구에 들어왔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혼 그룹들이 지구를 떠나 자신들의 고향 별들로 돌아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천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타우라로 가는 이들도 그곳에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대재난이 종료되고 나면 정화된 지구가 남을 것이고 지저에 있는 파충인들의 이야기들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담원에 들어가는 존재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 것인데 종료시키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류들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으며 어떤 인생을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선택한 존재들을 존중하고 선택한 프로그램을 완성으로 완료하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기를 종료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는데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존재들의 선택이기에 지켜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존중할 것입니다. 아마겟돈을 마무리하며 인류사를 돌아보면 혼 그룹들의 영적 성취를 위한 의도된 리셋들이 있었습니다. 항성 활성화 주기가 교체되는 때를 기준으로 리셋을 감행하였으며 물질 체험 중이던 혼들을 영계로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학년을 끝내고 휴식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학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말입니다. 이번이 6번째 주기를 종료하는 것이고 6학년 과정을 모두 마치어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재난은 다음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혼들을 물질계에서 잠시 떠나보내어 방학을 즐기게 하는 것이며 끊어짐 없이 계속 이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류들을 생존시켜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재난 시에 생존한 최소한의 인류들은 문명을 이어 새 문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고 육체를 죽음으로 벗고 영계로 떠난 혼들은 새로운 문명에 환생하여 다음 과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대주기를 6번 반복하여 체험하였으며 최종적인 과정이 종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행성지구에 마련되었던 6학년의 과정이 모두 종료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더 이상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졸업을 하는 것이고 상급 학교로 이동하여 새로운 과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기능이 다한 지구는 대재난을 통해 태초의 환경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상급 학교는 행성 타우라에 개설되어 새 학생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제2조화우주에 소속되어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잘 이수한 존재들은 상급 학교로 이동할 것이고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존재들은 남은 과정이 설정된 행성 담원으로 이동하여 제1조화우주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대재난을 통과하며 생존한 최소한의 인류들은 새로운 행성에서 새 문명을 정착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과도기에 집중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을 인디고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조직을 위해 이들을 시험하여 선발하였는데 경쟁률이 치열했으며 공정한 게임을 통해 필수 요원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3차에 걸쳐서 행성지구로 파견되었으며 인류들 틈에 섞여서
평범한 인생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 이들은 집중적으로 깨어날 수 있었고 인류들을 돕는 데 앞장서 왔던 것인데, 물론 부작용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마냥 기다려줄 만큼 여유롭지 않았었기에 준비되었거나 거의 준비된 요원들을 통해 역할들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을 여러분들은 빛의 일꾼들, 빛의 사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4차원 행성과 5차원 의식 경험이 매우 풍부한 존재들이기에 누구보다도 행성 타우라를 가꾸어 나가는 데에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재난을 통과하여 생존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으며 모든 정보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인디고 아이들을 도와 새 문명을 정착시키는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고, 인디고 아이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자신들의 우주들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들은 철거도 하고 새로운 건축들도 하며 정착할 때까지 전 과정을 돕는 것입니다. 행성 지구에서 졸업을 통해 행성 타우라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들은 4차원 행성에서 5차원 의식을 갖추고 새 학년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2조화 우주의 진화가 처음 시작되는 것을 뜻하고 이들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역할을 인디고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하자면 3차원을 졸업하고 4차원으로 상승하는 이들은 호모 사피엔스이고, 이들을 안내하는 이들인 인디고 아이들은 호모 아라하투스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돕고 정착이 완료되면 자신들의 우주들로 떠나는 빛의 일꾼들은 행성 타우라의 진화와는 상관없습니다. 21세기에서 24세기까지는 호모 사피엔스가, 25세기에서 30세기까지는 호모 아라하투스가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적 측면에서 뇌의 용적량과 뇌의 활성화가 극명하게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이고, 호모 사피엔스는 과학과 의식 지수에 치중하는 반면 호모 아라하투스는 영적 마음에 치중하기 때문에 사랑과 평화를 더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문명을 돕는 인공지능을 계속 활용하여 끌고 가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이고, 인공지능을 독립시켜 해방시켜주는 것은 호모 아라하투스가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들도 모두 펼쳐져 있어서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여러분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건, 사고들, 전쟁, 재난들은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졸업시키고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찌든 먼지들을 털어내고 날려버리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늦추거나 강도를 줄인다면 여러분들에게 당장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 최종 대재난 단계에서 혼 그룹들이 입어야 할 피해 정도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며,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춘기에 겪는 성장통, 성년이 되기 위한 초경을 겪는 것이기에 이것을 생략하고 지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화하는 단계를 보면 전 주기에서는 물을 통한 정화였다면, 이번 주기는 태양을 통한 불을 이용한 정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물로도 할 수 없었던 카르마 소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덧붙인다면 짐승 체계를 완전히 불태워 사라지게 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통해 지구에 들어오는 폭풍은 첫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둘째, 거대한 카르마를 소멸시키며 셋째, 짐승으로 대표되는 타락 세력들을 셧다운시켜 쓰레기들로 만들어 소각시키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표현되는 타락 세력들은 인공지능과 연계되어 있는 나노칩들, 나나이트를 물질체 머릿속과 심장 속에 내장하고 있어서 전기 신호가 끊기고 회로가 녹아버리면 폐기되는 로봇과 같아집니다.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며 인류 사회 역시 문명의 이기들인 전자기 시설들과 장치들, 기계류들이 모두 셧다운되기에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발전소, 이동시설들, 비행기, 자동차, 승강기 등과 전기시설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문명은 초기화되지만 인류들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재난의 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졸업은 축하해야 하는 우주 대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위해 태양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불을 통한 정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노잉에서 등장하는 태양 폭풍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하는 것으로 연출한 표현이 종말론에 가깝게 이루어졌습니다. 태양 폭풍이 오는 것은 맞지만 인류들의 영적인 깨어남이 우선이며 타락 세력들을 모두 셧다운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에 13차원의 트리온 입자가 동원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설정한 네 사람 얼굴, 대백사자, 황금 독수리, 푸른 황소가 정상화되어 여러분들의 내면 카타라 격자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우스드라 노아의 홍수 때에 많은 인류들이 죽었습니다.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 때의 인류들도 거의 전멸하였습니다. 현대 문명을 이어온 인류들의 조상들도 시간차별로 죽었습니다. 현 인류가 85억인 것도 모두 환생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행성 지구에서의 3차원 졸업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카르마들을 모두 정화시키고 마무리를 잘하여 졸업을 하기 위해 다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주기 동안 인류들에게 흔적을 남긴 외계 종족들 역시 모두 돌아와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행성 니비루가 있게 된 것입니다. 태양 불로 태운다고 하니까 또 두려우십니까? 그럼 물속에 잠겼던 충격 기억은 극복해내셨습니까? 트라우마는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물을 무서워하고 불을 무서워하며 각종 무서움을 유발하는 것들과 고소공포증, 귀신공포증, 싫어하는 것들, 일부러 접촉하지 않고 피하는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걸쳐 있는 트라우마는 극복을 위해 설정한 것이며 인생에서 완성을 이루라고 기회를 제공한 것들입니다. 이 다양한 과제들은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극복해내야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 인생은 혼들의 선택에 의해 펼쳐졌으며 별들의 주기에 맞추어 과제를 설정한 것입니다. 주어진 과제를 주어진 기간 동안 잘 수행하면 정해진 루트를 통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에 맞추어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그것에 따른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주기를 종료하는 혼들을 위해 육체를 벗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것에 따른 체험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인위적인 재난인 전쟁과 질병, 대재난들이
혼들의 물질 옷을 벗겨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대주기에는 그룹이 이동해야 되는 관계로 최고 수위의 재난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우주는 확장하는 주기와 수축하는 주기가 메비우스 띠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물질적 우주는 거시적으로, 영적 우주는 미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하 대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약 2억 6천만 년 정도로 설정되었기에 실험의 타임라인을 설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실험을 위해 현장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형태 발생 영역을 통해 사자인과 조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스터 시라야 크녹세스의 분화에 의해 이 우주에 들어섰으며 옷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초의 빛에 의해 분화된 빛 구체들이었습니다. 이 빛 구체들이 체험을 위해 사인종인, 사자인, 조인, 파충인, 인류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원성 실험을 위해서였으며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의 체험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태초의 빛으로 화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스터 시라야 크녹세스는 그랜드 야냐스이고 평의의 의장이며 만우의 7번째 주영입니다. 이분이 태초의 빛과 태초의 소리를 오나크론에 반영하여 여러분들을 잊게 하였습니다.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체험을 위해 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생겨나왔으며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평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하강하는 하느님들이 되어 상승하는 하느님들인 여러분들과 하나가 될 때까지 돕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시적 측면의 하느님들이고 여러분들은 미시적 측면의 하느님들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면 마누 마나 에야가 성취되는 것이고 내가 완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완전해지세요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과 존재론에 대해 갑론을박하십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음을 위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이면 어떻고 피조물이면 어떻습니까? 설령 필사자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원형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마누 마나 에야께서 내가 완전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성인 마누 마나 에야를 깨운 여러분들도 완전하다입니다. 이것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완전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여 존재함을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 사탄, 악마는 여러분 내면에서 만들어낸 어둠의 속성입니다. 바로 빛을 증명하기 위해 어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행하였습니다. 각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것이 천차만별임을 잘 알기에 수준에 따른 다양한 정보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이 정보는 극소수의 인류들에게 전해질 것인데 대전쟁과 대재난을 통과하여 생존하는 이들을 위해서이며 그런 이들을 안내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교본이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여러분들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성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구에는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으며 이들이 여러분들의 신성 회복을 위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대상으로서 여러분들의 본 영이 만들어낸 어둠의 측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실 것입니다. 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시험이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신이자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게 된 것이며 그것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이라는 진실을 스스로의 검증을 통해서 확인케 한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분의 반대편이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체험을 하던 어떤 인생을 살던 어둠은 거울이 되어 여러분들을 비추어 주는데 이것을 양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양심을 통해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 체험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인 원시 시대부터 현대 문명 시대까지 양심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시험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추어 주었다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잠기면 잠길수록 침울하고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빛은 그 거울을 통해 마음의 빛을 전해 주었으며 어두웠던 마음이 온전한 빛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거울로서 비추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 마라와 사탄의 시험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시험은 정확한 시점에 있게 되는 것이기에 자신밖에는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체험을 통과하며 12단계에 걸쳐 있는 빛의 속성들을 다 체험하여 완성하는 것입니다. 흰 빛으로 들어와 온갖 때들을 다 묻힌 후에 다시 흰 빛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르마를 정화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육체를 죽음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전쟁과 대재난이 프로그램 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무겁게 짓누르는 카르마에 의해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단계를 5번 체험하였으며 6번째 체험을 앞두고 있던 여러분들은 물에 의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현 문명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시면에 대한 공포가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끝이 없는 어둠, 바닥이 없는 갱에 대한 공포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 주기를 시작한 본 그룹들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 과제를 종결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현 주기를 종료하고 정화시키기 위해 태양 폭풍을 이용하는 것인데 다음 주기의 과제가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는 것입니다. 물에 대한 공부, 불에 대한 공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금성 티타냐에서의 마지막 공부가 물이었으며 화성 타투스에서의 마지막 공부는 불이었고 말데크 세레스에서의 마지막 공부도 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체험한 불은 파괴였지만 현 시대에 들어오게 될 불인 태양풍은 인류들의 영적 대각성이 우선입니다. 물론 동시에 파괴도 진행되는 것이기에 동시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들의 물질체도 벗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동시성을 갖고 진행된다 할 수 있어서 3차원 세계에서의 전쟁과 4차원 세계에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류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와 타락 세력과의 전쟁도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르마 청산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명을 시작한 호모 사피엔스 인종은 일부 깨어난 인류를 제외하고 이번 주기에 모두 종료시키기로 하였으며 호모 아라하투스 인종이 다음 주기를 책임지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주기에는 인류들 사이의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핵미사일도 이번 주기에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지구를 점거하고 있었던 타락 세력들을 정리하여 몰아내기 위함입니다. 주요 세력들은 오나크론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은 세력들은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에서 행성 담원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행성 담원을 무적행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허가가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기에 그런 것인데 7중의 장벽으로 포위되어 있어서 영원한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은 마지막 영적 전쟁에 모든 것을 걸고 임할 것인데 자신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과 물러설 곳도 도망할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입니다. 이때에는 마치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들이 날 것이고 인류들을 오랫동안 비탄에 잠기게 했던 것에 대한 심판의 통곡 소리가 될 것입니다. 마스터 아시타르 슈프림 커맨드가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서서 그동안 마누 마나 에아를 배반하고 우주의 질서를 훼손하며 하느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은 모든 기회를 차버렸으며 오히려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당당하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할 텐데 여러분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행성 지구 역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된 것이고 그동안 해왔던 저들의 작전들이 성공했던 것 때문에 기고만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이 교만이 스스로 무적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저들의 비밀 기지들이 지구의 24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에어리어 51 기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저들 역시 12계파가 있고 자신들의 지침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토끼몰이 작전을 통해 지구에 몰아넣었으며 외부 우주로 나가려던 저들의 야욕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는데 아케론 특수전 사령부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들은 외부 우주와의 모든 통신망이 제거되어 지구에 고립되었으며 오직 인류들의 의식 성장을 위한 불쏘시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천사 헤라크시스는 아케론 사령부의 사령관으로서 마스터 아시타르 슈프림 커맨드를 돕고 있으며 아시타르 시란 사령관과 게오르거스 세르주 하튼 사령관도 측면에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조직을 보면 사자인들이 행정부 역할을, 조인들이 군사령부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어서 우주 전함들의 지휘자들은 조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가장 안전한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12트랙으로 분리하여 각 트랙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행성 지구의 계획인 작전 테라가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즉 지구가 12개가 되었다는 것이며 각 지구들마다 서로를 인식할 수 없도록 강력한 보호막을 설치하였으며 따로 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4차원 행성 타우라를 먼저 분리시켰으며 2차원 행성 담원도 분리시켰고 3차원 행성 지구도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에 따른 후속 조치들도 재빨리 처리하여 만약의 수를 대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행성 지구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 포지션에 따라 생존 예언 메시지들을 전달하였으며 각 그룹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메시지들에 이끌린다면 그 그룹에 주어진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며 그것에 따른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메시지를 억지로 따를 필요는 없으며 그것을 비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한다면 전쟁터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며 저들의 인질로서 자폭장치에 매달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모든 폭탄들을 제거할 것이고 기폭장치들을 쓸모없게 만들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일방적인 구원은 없으며 하늘에 매달리거나 우상들에게 매달린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여러분들의 준비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들에게 정보들이 주어졌고 그것을 따를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당연히 어둠에서는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으며 인류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데 가짜 뉴스들과 거짓 정보들이 쓰레기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에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내면의 신성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기에 내면에 집중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돕는 안내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잘나고 똑똑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주기에 깨어나는 것을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라 우쭐거림과 영웅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선택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쫓는 것도 선택이며 그런 모임들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한 자리씩 차지하여 권력놀이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이들 역시 갈 곳이 정해져 있으며 어둠에 죽우 노릇하였던 이들과 함께하게 됨을 깨달았을 때에는 우리를 원망하고 비난할 것인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모든 기회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결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누워 울부짖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인데 왜 억울한지 성서를 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충성하는 이와 충성하지 않은 이를 구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충성인지 무엇이 불충인지 잘 아십니다. 내면의 신성이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며 늘 깨어 있는 것 역시 내면의 신성이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 불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신성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자아, 에고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기에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지 자신이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하는 이들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자유의지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며 불충한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영적 전쟁인 에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에고는 어둠이자 사탄입니다. 자신의 어둠과 싸워서 빛으로 통합하는 인류라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인류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으며 형제 자매로서 하나임을 알기에 참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이것은 흉내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들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신성을 깨워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이원성 통합을 위한 전쟁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진 것이 다시 합의를 하기 위해 펼쳐지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던 근원의 빛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며 체험의 결과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의 빛은 정보가 없었지만 들어가는 빛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에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강제 합병이 아닌 하나에서 나왔던 둘이 다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였던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온 상임 이사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누 마나 에아의 전지적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모레아 에카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